반갑습니다. 9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 이제 7장을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전체적인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인류의 죄와 정죄.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고 4, 5장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이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요.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 칭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성화는 죄의 지배에서부터,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지배를 이기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게 성도다, 신자다,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 6장부터 8장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에서, 그러나 영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 자체로부터,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성화할 때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화의 단계에 넘어가는 천국에서는, 완전한 천국에서는 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데 로마서가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죠. 8장까지가 그렇고 이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삶, 어떻게 적용하면서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따로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자,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보고 적용은 찾아서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고 그 놀라운 진리에 이미 우리가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오늘 본문인 7장은 6장까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다룬 후에 7장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가. 법으로 설명한다. 법. 금방 읽었듯이 율법을 아는 자들아,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 익숙한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남편이 있는 동안은 그 여인이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 법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정죄받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가 살았다고 하죠. 그게 바로 연합의 결이거든요.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게 될 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4절에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분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남편의 법,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 법에 끝까지 우리가 매이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죄가 죽고 율법이 죽었을 때, 율법이라고 한 남편이 죽었을 때 나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이 안 좋은 것이나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근데 그 정죄에 대해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이 좋은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지 못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오해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만 받지, 율법을 우리가 반가워하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로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우리를 깨어나게도 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에 좋은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좋은 기능대로 살지 않았고, 율법을 통하여는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큰 문제죠.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그리고 얼마간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 자랑했고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 안에서 우리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율법은 결국에는 다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율법이 너에게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율법은 결국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왜 붙들려고 하느냐. 붙들수록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인데, 오히려 그 정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것이 은혜인데 율법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쁘거나 폐기가 되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 선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님을 믿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